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유효하지 못하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분의 증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그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한때 그 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나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네, 오늘 복음 잘 들으셨죠? 한 번에 확 이해되는 내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변론하시는 건데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고치시는 일들은 사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하는 것도 대단히 놀라운 일이었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너희가 이토록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상숭배, 예수님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는,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그런 어떤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채찍질하고 있는 오늘 모양새를 볼 수 있죠.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일독서의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보시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죠. 어서 내려가거라. 너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저들은 내가 명령한 길에서 빨리도 벗어나 자기들을 위하여 수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는 그것에 절하고 제사 지내며 랄랄랄라, 그죠? 보시면 명령한 길에서 빨리도 벗어났다는 얘기가 가슴 속에 울려야 됩니다. 명령한 길, 계명의 길, 계약의 길에서 빨리 벗어나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신나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상 숭배의 길에 들어선 이스라엘 민족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벗어났는데 신나게 수송아지 상 앞에서 춤추면서 뭔가를 원하고 있죠. 이 시대에 많은 우상 숭배자, 특히 신앙인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계명에서 이미 벗어났는데 성당에 나와선 많은 것들을 청하고 있는 모습들. 우상 숭배를 제가 알아볼 건데요. 이 놀라운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던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는지 보면 모세가 하느님께 계명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굉장한 은총의 순간이었죠. 계명이 주어지고 약속이 주어지던 그 순간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참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참지를 못했던 거죠. 그들은 그 모세가 잠시 눈앞에서 사라진 시간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불안하게 생각했습니다. 불안했고 지루하게 생각했고 뭔가 새로운 게 없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지금?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요즘 사람들 대부분이 갖고 있는 감정이 뭐예요? 뭔가 불안하죠? 지루하죠? 늘 새로운 걸 찾죠? 당연히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거룩하고 놀라운 그 순간에 스스로 타락한 삶을 선택하는 거죠. 다시 반복하지만 불안하고 지루했고 새로운 것을 찾으면 우상숭배, 타락의 길에 들어선다. 근데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그들은 수송아지 상을 만들면서 그들이 우상숭배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우상숭배를 했지만 자기는 하느님을 숭배한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단지 불안했고 지루했고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우상숭배를 하는데 그 사람은 우상숭배를 하는 줄 모른다는 게 핵심입니다. 다시 반복드리지만 그들은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고 싶었습니다. 해소. 신뢰로 나아간 게 아니라 해소하고 싶었고 기다리는 것을 지루했고 걱정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삶에서 자신이 불확실하다고 만드는 것을 제거하고 확실한 것만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뭔가 새롭고 만족스러운 쇼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요즘에도 미사가 쇼가 되길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화려하고 만족스러운. 아무튼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는 이토록 단순하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죠. 그들은 수송아지상을 만들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오히려 눈앞에 뭔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희열감을 느꼈겠죠. 죄책감을 못 느꼈습니다. 하느님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켜줄 무언가를 찾았으면서도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어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도 똑같이 불안한 마음을 해소할 뭔가를 만듭니다. 뭔가를 만들어요.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죠? 신앙이 뭔가 불확실하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안 되겠다. 확실한 걸 뭔가 만들어야겠다. 내 삶에 있어서는 불확실한 게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더 확실한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삶을 시작하는 것.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면 확실히 응답을 받죠. 맞죠? 근데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뭘 원하느냐? 즉시 원하는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즉문즉답. 네, 스님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물어보면 바로 답해주는 거, 물어주면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 이게 곧 뭐라고요?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기다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기보다는 막막하죠.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막막하죠.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신속하고 확실한 해결책을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비슷한 얘기가 또 아까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있고요, 성체가 있습니다. 미사 안에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이거 만족해야 안 해요? 말씀과 성체에 만족해야 안 해요? 미사가 더 화려하고 새로운 쇼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음악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장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사를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드는 건 좋지만 우리는 미사를 우리의 만족을 위한 쇼로 만들고 있진 않은지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좀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개신교에서 미사가 예배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보시면 돼요. 더 화려하고 더 볼거리가 있고, 그죠? 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어떤 콘서트랑 달라지지 않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죠. 그런 경향을 사람들은 미사에서도 원합니다. 미사는 지루해. 그죠? 그리고 더 화려한 뮤지컬 콘서트를 가는 것이 더 내 삶에 위안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계약, 약속, 이것을 끈기 있게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그 불안한 마음을 직접 달래줄 뭘 찾아요? 상담을 찾고 어떤 대상을 찾고 어떤 활동을 계속 찾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정상적이고 더 세련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미 주어진 풍성한 하느님의 선물을 슬슬 외면하는 것. 이게 우상숭배가 유혹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되면 어때요?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서 어떤 자유와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집트에서의 삶이 더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면서 돌아가고 싶어 하죠. 잊어버린 겁니다. 이집트의 삶이 더 행복했을까요? 생각해보면 그들은요, 이렇게 가면서 이집트의 삶을 그리워합니다. 근데 그들이 노예 생활했다는 건 잊어버려요. 거기서 고기 먹고 그죠? 뭐 좋은 거 먹었던 것만 기억하고요. 거기서 정말 추악한 비참한 노예 생활했다는 건 잊어버립니다. 또 잊어버린 게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기적으로 그들을 빼냈다는 것도 다 잊어버립니다. 비참한 삶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잊어버리고 그냥 고기 먹던 것만 기억하는 겁니다. 네, 돌아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앙을 버립니다. 신앙하고 맞바꾸죠. 네. 더 만족스럽게 살기 위해서는 신앙을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르죠. 그렇게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숭배하는 것, 자신의 만족, 자신의 행복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삶에 돌입해 버립니다. 이렇게 사는데 자기가 타락하고 있다는 건 몰라요. 감이 오시죠? 하느님이 아닌 것에 더 매력을 느끼고 있고,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으면서, 계명은 하찮게 여기고 있으면서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착각, 우상 숭배자들이 하고 있는 착각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자녀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느님이 아닌 것을 더 추구하고 더 뭔가를 하고 있어요. 계명도 다 하찮게 여기는데 자기는 난 우상 숭배한 적 없는데, 난 하느님 믿는데, 나 일주일에 한 번 미사 나가는데, 이게 오묘하게 겹치면서 그의 삶이 망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행복하고 안정적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행복도 얻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상 숭배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는요, 그러니까 우상들은 헛껍데기들이기 때문에 그 무엇도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줘요. 줄 것 같이 다 약속은 하는데, 오히려 뭘 요구해요? 끊임없이 뭔가를 계속 요구합니다.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사로잡으면서 결국 인생의 모든 것을 내놓게 만들죠. 세상 사람들 보세요. 행복을 찾아 나가겠다고 하면서 다 줍니다. 그죠? 내 시간, 내 돈 계속 갖다 바칩니다. 그죠? 근데 줘요, 안 줘요? 안 주니까 더 계속해서 노예가 됩니다.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일례로 이제 우리가 뭘 잊어버렸는지를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게 뭐냐면, 혼인성사를 요즘에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혼인성사를 뭘로 만들어요? 디너쇼로 만들어버렸죠. 그죠? 혼인성사가 무슨 패션쇼나 디너쇼가 돼버렸습니다. 어떤 자신이 숭배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죠. 이렇게 되면 행복을 위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뭔가를 희생제물로 바쳐야만 됩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이웃을 희생제물로 바치겠죠. 그리고 자녀도 희생제물로 바칩니다. 낙태가 특별히 그런 겁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생명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 배우자를 희생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부모도 희생제물로 바칩니다. 내 행복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없어야 되니까요. 근데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뭔가 행복해지려고 하고 만족하려고 하지만 잡히지가 않습니다. 우상이기 때문에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주셨을 텐데, 벙어리들, 아무 말도 못하는 것들을 숭배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삶이 반복되는 거죠. 이 타락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익숙했던 삶에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아무튼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 신앙을 이제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뭔가를 바치고 있는데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옷 속에 수많은 우상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생각해 보면 하느님, 예수님 뭐 같은 거죠. 우상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빼내신 거예요. 이집트에서 우리를 빼내셨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 어떻게 이용하려고 그래요? 자신을 만족시키는 우상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지금 우상들의 백화점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행복을 주겠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물건들로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죠. 그것을 첫째 자리에 놔달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살고 있죠. 그죠? 그래서 회개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것. 내가 희망을 걸고 이것이 나에게 뭔가를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그러나 주지 않았던 것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대단히 어려운 작업일 수 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작업일 수 있지만 이게 안 되면 우리는 회개가 안 되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우상이 있는지 돌아보고, 황금 송아지상을 만들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계명회로,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